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중국 명나라 말기에 홍자성이라는 문인이 있었는데 그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과의 만남, 그 다음에 자연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이 적혀 있는데 그 책은담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이 말대로라면 눈에 보인다고 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정말 보고 들으려면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인다라는 말은 보는 것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들린다라는 얘기는 내게 들리는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들여져야 그것의 의미와 본질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주면 만남의 깊이가 깊어지지만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만난다 할지라도 그냥 그런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마음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았다, 그건 정말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준다는 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쓰는 표현 중에 I gave my heart to my Lord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까요? 첫째로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일을 하게 됩니다.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과 숙적 관계였던 블레셋을 처리하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수년에 걸쳐서 멋진 왕궁도 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끝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멋있는 아름다운 왕궁에서 좀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마음이 편하지를 않고 뭔가 찜찜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지? 다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이 찜찜한 걸까? 곰곰이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답고 멋진 궁궐에서 지금 살고 있고 쉬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500년이 지나도록 천막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출애굽한 지 500년이나 지났는데 천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속해서 있는구나. 다윗이 무슨 마음을 먹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멘토인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3절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그런 마음이시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그걸 지을 수 있다고? 아니야, 안 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역대상 2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장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고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사람을 많이 죽여서 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너를 대신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기쁘게 좋게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의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다윗을 크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 축복이 바로 8절로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며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하고 역사적인 극적인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진짜 왕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몇 번의 언약을, 대표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그 재물들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쪼갠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면 되고 그냥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행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복주리라.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윗과의 언약을 하게 되는데 전혀 다른 파격적인 언약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배경 자체가 그래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께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에 늘 송구스럽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아름답게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따라서 축복하셨는데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 언약은 말 그대로 일방적이에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에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냐?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쉽게 말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아 버린 거예요. 물론 다윗의 후손들이 나중에 범죄하게 되는데 그때는 징계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왕 같이 그 왕권을 빼앗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왕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왕권을 절대 안 뺏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만이 아니라 자손들 대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장장 50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500년 동안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너무 이상한 거.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500년 역사 동안에 아무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간단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그 마음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드려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 당하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래봐야 저래봐야 안 되니까 몰라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이 더 좋아지고 겸손해져요. 이유가 과연 뭘까? 눈물로 와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보여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붙들고 매달리고 이러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관심이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왜? 내가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 내 마음이 기쁘게 보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기쁨을 축복으로 분명히 부어주시라고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내 뒷주머니 있는 지갑에 두둑이 돈이 쌓이고 은행에 잔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주님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멀리하기 시작해요. 아니요, 관심을 갖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정이 나아지면 교회에서 얼굴 보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그릇이 간장종지만하게 작은 사람들인 거예요. 인생이 어려울 때나 인생의 형통한 순간을 지날 때에도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 삶을 다하여서 어떻게 이 은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안타까워하며 잠 못 이루는 사람,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자자손손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좀 작은 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화목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시간 내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리고 오늘같이 이런 더운 날에도 주일날 또 올라가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성가대 하시고 교사들 하고 목장 섬기고 다 뭐예요?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의 일에 함께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분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 꿈이 있어요. 꿈이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국내 개척교회들을 돕는 마음, 해외 선교 사역들을 후원하는 마음,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위디 인도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미얀마나 라오스나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 현지의 사역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이 잘 자라서 그들만의 친교회, 그들만의 신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스스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구조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작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 위디 인도차이나 프로젝트를 들으면 참 비전은 좋은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겠냐고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일단은 재정도 많이 들을 거고요. 필요한 인력도 많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꿈 같은 얘기의 시작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목회자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갖추기로 한 겁니다. 시작을 했잖아요. 꿈 같은 얘기가 우리는 하고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만들어낸 아주 대단한 발명품 중에 꿈 같은 얘기 아닌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이트 형제는 사람도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 그래서 뭐 만들었습니까? 비행기 만들었잖아요. 꿈 같은 얘기죠.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뭐 나른다고 하다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 보면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뭐 조롱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고 해외 가잖아요. 그거 꿈 같은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거 책에 있는 거 말고 이런 모든 지식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살피고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나? 컴퓨터를 만들었잖아요. 꿈 같은 얘기잖아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달나라의 토끼가 방아 찍고 있습니까? 안 찍고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폴로 우주선이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달나라에 토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주선이 가요, 우주선이. 우주여행이 돈 있으면 우주여행도 갈 수 있어요. 옛날에 안 돼요, 이거에. 자, 요즘은 손 안에서 모든 게 다 돼요. 은행, 인터넷 뱅킹, 문서 처리 이런 게 다 스마트폰 하나로.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화나 띠리리 걸면 되지. 다 되잖아요. 저는 카드를 거의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냥 스마트폰에 페이로 다 결제를 하거든요. 그 안에 카드. 이게 과연 일일까? 참고로 제 아내는 한 10대장 되는 카드를 다 지갑에 갖고 있는데 저는 안 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 예전에 아주 전에 웃기지 말아라. 그게 어떻게 돼? 야, 꿈 같은 얘기 하고 앉아있네. 이랬던 게 다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꿈꾸면서 이런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고 꿈꿨던 꿈 같은 일들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공헌하고 뭔가 족적을 남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덮어야,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꿈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아이고 될 일을 해라,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 비전을 주실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걸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그 계획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걸 다윗이 알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는 앉아서 감격하며 눈물이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저는 미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자자손손 축복해 주시며 그 왕위를 있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니 정말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로 29절의 내용은 이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 얘기와 함께 생각해도 이 축복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질 수 있었을까, 너무나도 놀라운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12,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13절) 나는 안 되고 아들 솔로몬한테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다 해줍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쓸 수 있는 돌들 다 다듬어 놓고 못, 철, 놋 다 준비해 놓고 백향목 셀 수 없이 많이 수입해다가 다 쌓아놓은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되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놓는다.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성전 지을 준비 다 하고 다윗이 죽은 거예요. 정작 다윗은 하나님이 준공되는 성전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자기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영광스러운 보이는 모습 못 보고 떠나지만 다음 세대인 솔로몬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한 후에 떠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사람은 그냥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꿈을 꿔요. 비전을 가져. 주여 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꿈은 절대 현실이 될 수 없다. 지난 2019년도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내건 슬로건이 있어요. 교회 각 층의 게시판이나 화장실 유리 같은 데 가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그 문구가 붙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붙어 있는지?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문구가. 거기에 은혜의 40년, 비전의 40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0년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40년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뜻에서 은혜의 40년, 비전의 40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도 그 마음은 유효하고요.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전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위드 인도차이나 프로젝트예요. 선교회에서는. 그 비전을 위해서 재정도 모으고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교회들도 찾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 될 때마다 매그 치앙마이나 이런 곳에 가서 앞으로 비전을 키우는 비전 트립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에 자기들만의 한 10개, 20개, 30개의 교회들이 성서 침례 교회들이 세워져서 친교회를 만들고 그들이 함께하는 모임을 만들고 신학교를 만드는 일이 그게 몇 년 내에 가능한 일인가? 아닙니다. 한국도 그렇게 되는 데까지 35년이 걸렸습니다. 성서 침례교회 들어와서 성서 침례교회 신학교 세울 때까지 35년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 걸려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뒤에 끝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누군가는 그 일을 계속 이어가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그 일을 함께 하지만 저희의 다음에 그 일을 또 누군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예요. 여기 계신 30대나 40대의 형제자매들, 그 다음에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아동부들, 그들이 바로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주인공들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교회는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예배당에서 이런 사역들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1980년대나 1990년대는요. 교회가 세상을 앞서갔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교육들이 학교나 세상에서 하는 교육들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자료들과 영상이나 이런 시스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세상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만이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세상에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역동적인 신앙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겐 있어요. 그 강점을 가지고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여건만 된다면 원어민 크리스천 교사를 데려와서 영어 예배도 드리길 원하고요. 영어 주일학교도 하길 정말 원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러다가 또 상담 전문가가 있으면 교회 안에 상담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동 청소년들은 학업 진로 상담, 고민 상담 같은 것도 하고 청년들에게는 직업 상담이나 연애 상담도 하고 그리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결혼한 부부들을 위해서는 부부 상담 이런 것들도 하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이 든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복지나 문화사역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알게 하고 신앙 가운데 세워져 감으로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가는, 그리고 영향력을 펼쳐가는 그러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어렵지만 이렇게 다음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처럼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련한 터전 안에서 마음껏 자신들의 비전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줘야 될 책임이 바로 지금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저거 준비하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짓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내가 이런 신경을 써?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알아서 지가 하겠지 뭐. 이랬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준비하고 수고하는 거 아들내미 이거 솔로몬 이거 알긴 할래나? 야, 진짜 알아만 줘도 내가 진짜 감사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더 조금 신경 쓰고 조금 더 고생하면 솔로몬이 덜 고생할 수 있고, 그리고 솔로몬의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더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니까, 야, 내가 잘 준비해 주면 그렇게 되겠지? 그런 기대감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 우리 교회를 예배드리러 방문을 했는데 뒤에서 딱 보니까 예배 참석한 성도들이 다 백발의 어른들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백발의 어르신들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 지금 비하하겠다고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 막 그러시면 어떡해? 저 딱 들어왔는데 허연 머리로 다 돼 있어요. 상상만 해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다음을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백발의 어르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 중년의 희끗희끗한 어르신들도 있어야 되며, 힘이 넘치는 청년들도 있어야 되고, 예쁘고 꿈 많은 청소년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게 모든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아동들도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지금 반짝반짝한 보석 같은 우리 유치부, 영유아부 아이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공간이 부족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공간이 남아돕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살아있는 교회들은 아이들이 뛰놀고 소리치르고 제잘거리고 그래서 항상 시끄럽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적막강산 조용한 겁니다. 저 바깥에서 애들이 막 우당탕탕거리면 행복해 해야죠. 얼마나 행복해요. 시끄러우니까 조용해. 당신이 조용히 하셔야 돼요. 당신.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예산을 세우면 항상 교회 예산보다 넘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요. 죽어있는 교회는 있는 예산 아끼고 모으고 긴축하고 막 그래서 빚 갚거나 빚만 갚거나 괜히 돈만 모으고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일할 일꾼이 부족하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일꾼이 남아도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비전을 바라보지만 죽어있는 교회는 당장 눈앞에 닥친 교회의 현실만 봅니다. 그러다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있는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현재에 안주하거나 현재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 미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면 내 아들 솔로몬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과 수고가 내가 누릴 희생과 수고가 아니고 내가 가질 희생과 수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오히려 내가 그래도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진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이고,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이런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때 우리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나요? 혹시 세상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모든 게 다 있는 곳이에요. 내 마음이 나의 안위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지금 가 있다면 하나님이 참 슬퍼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분의 나라를 늘 마음속에 두고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 일에 내가 작은 것을 준비하며 함께 하리라. 그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 그 사람들은 다윗처럼 다음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지을 하나님의 성전 준비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이뤄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목사님 우리가 누리지도 않을 거고 내가 그게 될지 안 될지 보지도 못할 거고 얼마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대충 적당하게 뭐 할 만큼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까지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다음 세대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혹시라도 이곳에 이 자리에 지금 있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록 내가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 내가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하며 오히려 내가 가진 작은 것, 부족한 것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연륜이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비결이요, 그것이 백발의 면류관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대의 영광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것을 기뻐하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마음을 두고 또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을 따라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는 다음 세대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 모든 것 드려서 다음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 침례교와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